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바닷가에 앉아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했어요. 씨를 뿌리는 것을 바닷가에서 말씀하는 거하고 밭이 있는 데서 말씀하는 거하고 좀 달랐을 텐데 그 왜 어떤 의미가 있어서 바닷가에서 씨를 뿌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삶을 살면서 농부들이 농사 짓는 것을 가만히 살펴본 적이 있나요? 이 밭이 씨를 뿌렸을 때 좋은 곳에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길에 있는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길에 무성한 풀 있는 곳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싹이 나서 자라는 데 보니까 그 좋은 잘 형성된 밭에서 경작이 된 화초들, 그러니까 곡식들은 잘 자라요. 또 관리도 받잖아요. 그래서 길가나 아니면 무성한 풀밭에 있거나 돌에 있는 것은 거의 관리를 못 받아요. 신앙생활 속에서도 보면 이렇게 서로 믿음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내 삶을 누가 관리해준다. 이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부모들이 내 삶을 관리해준다? 이건 좀 어려워요. 그럼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걸요? 시댁에서 아니면 친정에서 왔으면 좋겠다, 갔으면 좋겠다, 와라, 가라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여러분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그렇게 기쁘게 반응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힘들어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지 아마도 힘들다는 반응이 좀 더 빨리 일어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이제 엊그제 차를 수리를 이제 교환하는 있잖아요. 교환한 시기가 돼서 차를 수리를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교환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데 목사님 시간 좀 많이 주세요. 왜냐면 이거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가만히 있어 보니까 어디 가야지? 책을 읽자니 거기에 책 있는 지금 상황도 안 맞고 기도할 자리도 없고 요즘 가까운 근처에 교회 가서 기도하려고 교회 가면 교회 문이 다 잠겨 있습니다. 교회 가서 기도는 못 해요. 우리 교회도 문 잠겨 있어요. 여러분 오면은 기도하려고 오면은 물론 열어주겠지. 사람 있으니까. 대부분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어느 목사님이 어디 가면 카페가 저기 광탄 쪽인데 공업사는 광탄 쪽인데 거기서 좀 더 어디 가면은 좋은 카페가 있다고 그래서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검색을 해가지고 갔어요. 이제 갔는데 들어가서 이제 커피 한 잔 주세요 하니까 사람들도 없더라고. 좋겠다. 이제 제가 책 읽으려고 책도 갖고 가고 거기서 카페에서 다 준비를 단단히 하고 왔어요. 근데 이제 카페나 음식점이나 어디 가면 제가 절대 제가 목사라는 말을 안 씁니다. 목사라고 말하면 맞아 죽기 때문에 목사라는 말을 안 해요. 근데 가자마자 그런 분이 아닌데 사모님이 갑자기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도 못하고 어떻게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조용히 커피 한 잔 마시면 책을 읽고 있다가 이제 사수가 끝나면 가려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목사님하고 하니까 이제는 내 신분이 노출됐으니 어떡하지? 가만히 있는데 근데 또 이제 그분이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와가지고 또 살갑게 하면서 대화를 시도를 하는 거죠.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대화를 하면서 무슨 대화를 하냐면 저한테 목사님 제가 요즘 교회 안 나가요. 네? 왜요? 제가요? 삐졌어요. 삐졌대. 삐져서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삐졌어요? 했더니 그 구체적인 얘기는 쭉 하는데 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보니까 삐져도 그 서로 교회에 있는 지들끼리 서로가 뭐 의견이 안 맞았나 봐. 서로 성향이 안 맞았나 봐. 사회적 관계가 교회 안에서 안 좋은 거야. 들어보니까 이분이 말을 직설적으로 막 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말이 직설적이야. 그러니까 말을 듣는 사람은 보면 저렇게 뭐 말을 그 직선적으로 하니까 이게 말을 이렇게 여과장치를 통해서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뭐 툭 쏜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가 그러면 다른 사람이 삐져서 나와야 되는데 자기 본인이 삐져 나온 거예요. 삐졌다고 그래요. 어떻게 할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 삐졌다는 말을 하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 목사님들이 많았나 봐요. 거기에. 근데 목사님들이 그래도 안 된다. 복을 받아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 뭐 어쩌고 다 뭐 신앙적인 뭐 충고를 주고 아니면 뭐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그래 신앙을 해라 뭐 다 얘기를 했겠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삐졌다고 하니까 삐져서 하나님한테 삐졌고 교회한테 삐졌고 목사님한테 삐졌고 성도한테 삐졌고 다 삐져서 나 교회도 안 가요. 막 자랑하듯이 잘한 것처럼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듣다가 갑자기 그럼 뭔 얘기를 해야 되지 해서 제가 그랬어요. 삐졌다고 하길래 잘 삐졌다. 잘 삐졌네요. 그럼 직분이 뭐세요 했더니 직분이 뭐였냐 그러니까 말을 안 해. 그럼 가만 보니까 좀 연세가 좀 있으셔. 그래서 제가 권사님 불러줬어요. 존중을 하는 존칭을 해서 권사님이라고 불러줬어요. 삐지셨어요? 잘 삐졌어요. 잘 삐졌다. 여러분 삐졌는데 잘 삐졌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죠? 제가 그분에게 잘 삐졌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너무 잘 삐졌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사람이니까 삐진 거지 신이 삐지겠냐. 하나님이 삐지면 어떻게 되겠냐. 당신은 사람이니까 삐진 거다. 괜찮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근데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삐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심판할까요? 다리라도 하나 부러뜨릴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경제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손실을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망하게 만드실까요? 어떤 심각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찾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삐졌지만 두려운 거예요. 삐졌지만 어떻게 할까? 혹시 하나님이 매를 대지 않으실까? 뭐 이런 불안한 것이 왜 그렇게 말씀을 들어왔고 그렇게 신앙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우리는 약해요. 그리고 삐졌어. 여러분 사람들 관계에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삐졌어. 그럼 예배 안 나오죠. 그리고 같이 예배 못 드리죠. 또 말씀은 얼마나 적용을 잘하는지 형제와 싸웠거든 가서 용서하고 회개하고 그걸 풀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성경은요 엄청 잘 알아요. 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싸웠어요. 아니 싸운 것까지는 아니고 좀 삐졌어. 말하다가 뭐 다툼의 소리가 있어서 삐졌어요. 그러면 같은 공간에 예배 드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냉기가 싹 흐르죠. 그리고 항상 같이 앉았던 사람이 거리가 생겼어요. 거리가 생기면 싸웠구나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부끼리 와서 예배 드리다가 거리를 두고 앉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보세요. 싸우셨구나. 그건 오해일까요? 맞는 걸까요? 하여간 그래요. 삐지면 좀 거리가 생겨요. 그럼 마음도 상하고 거리만 생기는 게 아니라 마음도 상해요. 근데 사람이요 정말 잘 삐진 사람은요 엄청 잘 삐져요. 심지어는 여러분만 삐지는 게 목사님들도 잘 삐져요. 아니 목사님들은 목사님들이잖아. 근데 목사님들이 성도들한테 삐지고 목사님들 관계에서 삐지고 그렇게 말했다고 그렇게 행동했다고 그렇게 무시했다고 그렇게 했다고 삐져가지고 말도 안 들어요. 같이 커피도 안 마시려고 그래. 밥도 안 먹으려고 그래요.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어색해. 어쩔 수 없이 같이 와 있긴 하는데 눈빛도 안 마주쳐. 이렇게 삐져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삐지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삐지게 되고 목회자한테 삐지게 되고 또 그리고 교회 앞에 삐지게 되고 서로 우리 믿음의 관계 속에 삐지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말이 잘 안 들려요.
나하고 저 사람하고 사회적 관계에서 삐졌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잘 안 들려. 부부 관계에서 삐졌어. 하여튼 남편이 삐졌든 아내가 삐졌든 요즘은요, 아내보다 남편이 더 잘 삐져요. 좀, 남편들이 여성 호르몬이 많아졌나 봐요. 옛날에는 여성분들이 잘 삐졌거든. 근데 요즘분들은 남성분들이 너무 잘 삐져. 아무것도 아닌 거 삐져가지고 어디 가자면 가지도 않고 운전도 안 해주고 돈 달라면 돈도 안 주고 말하면 말도 안 거리고 밥상 차렸는데 밥도 안 먹어버리고. 요즘 밥상을 남자들이 차리나? 모르겠어요. 내 보지를 안 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돼. 삐지면. 그러면 그걸 풀려고 얼마나 힘들고 애쓰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마음을 풀어내려고, 마음을 좀 이렇게 녹이려고 내가 힘쓰고 애쓰는데 나는 간섭이 다 빼놔야 돼. 삐진 사람은 당연히 그런 걸 받는 것처럼 해서 항상 또 잘 삐져요. 그래야 자기를 대접해주는 줄 느끼나 봐. 그래가지고 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아직 간섭이 다 빼놓고 그 삐진 것을 원래고 달래느라고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근데요, 이 삐지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본에서 삐지면 어떤 생각이 되면 교회 안 나오는 건 당연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안 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길가에 떨어졌고 돌밭에 떨어졌고 가시덤불에 떨어졌고 옥토에 떨어졌다 말씀을 했는데, 그럼 네 가지 신앙, 네 가지 믿음, 네 가지 마음의 밭, 이렇게 말을 하고 네 가지 시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이해를 해서 말씀을 하는데, 저는 그것에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네 가지 밭은 없어요. 네 가지 시대도 없어요. 네 가지 신앙도 없어요.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단지 어떤 상태가 있냐면 삐져서 안 들릴 뿐이야. 내가 길가밭에 있는지, 돌짝밭에 있는지, 가시덤불 속에 있는지, 아니면 좋은 마음의 심령을 가지고 있는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상황은 뭐냐면,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 이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들음으로 복이 있다, 너희가 보는 것이 복이 있다 말씀했을 때, 그럼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게 되었을 때 복이 있냐는 거죠.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비유를 말씀했을 때 안 들렸던 거죠. 잘 안 보인 거예요. 잘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대화란 말은 표면적인 대화인데 마음이 들려져야 되죠. 마음이 보여져야죠. 저 말을 왜 하지? 제 마음이 상했구나. 그때 그 일 때문에 지금 마음이 좀 뭔가 묶여 있구나. 그 일 때문에 지금 화가 났구나. 이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되는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남편이 말했는데 남편이 삐졌어. 아내가 삐졌어. 아니면 친구가 삐졌어. 신앙생활 하는데 삐져 있어. 그러면 그 마음의 소리가 들려지 않겠습니까? 삐졌을 때. 마음의 소리가 들려지 않아요.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들음으로 복이 있고 너희는 너희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복이 있다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틀렸다 맞았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심판한다 저주받는다 축복받는다 이런 흑백 논리 옥석을 가린 듯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할 수는 있습니다. 틀렸다고 부를 수는 없죠. 그렇게 말씀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보게 됐을 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들었을 때 왜 말씀을 하시는지, 왜 보여지시는지, 저걸 왜 나한테 보게 하지? 왜 내게 듣게 하지? 저 말을 왜 내가 듣게 하지? 그런 부분에 의문을 한번 제시해 봐야 돼요. 근데 잘 제시를 안 해요. 들으면 화만 낼 줄 알고, 들으면 원망만 할 줄 알고, 들으면 불평만 할 줄 알지, 들으면 의미가 뭘까? 이런 생각, 여유가 없어요. 마음의 여유가. 그러죠? 말씀을 했을 때
내가 저 말이 뭐지?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하지? 이런 여유가 없어요. 들으면 바로 감정으로 연결시켜갖고, 아니, 왜 나한테 그런 소리 하는데? 나 힘들어 죽겠는데? 나 피곤해 죽겠는데? 내가 뭐 그런 거 다 들어줘야 돼? 왜 들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서로가 대립이 돼 있는, 갈등이 돼 있는, 굉장히 민감하게 서로가 뭔가 곤두서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지금 사회적 분위기는 더 심각한 분위기죠.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들음으로 복이 있고 너희가 봄으로 복이 있다. 내가 지금 뭘 보고 뭘 듣고 있는지. 듣고 보는 것이 좋은 것들을 많이 듣고 좋은 것들을 많이 보게 되면 야, 나 복 받았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보고 들리는 것은, 듣게 되는 것은 내가 복 받은 사람이야, 좋은 일이야, 좋은 소리를 들었어, 나를 사랑하는 소리를 들었어, 내게 힘 있는 소리를 해주고 희망과 꿈을 얘기하는 걸 들었어, 정말 나를 존중해줘, 내 인격에 대해서 저렇게 정말 배려심이 넘치게 나를 들어줘. 여러분, 아까 제가 권사님이라고 말씀했지만 그분이 삐졌단 말이에요. 그분은 지금 교회를 안 간 지가 꽤 오래됐어요. 말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또 하나님 얘기는 또 해요. 자기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거기서 한 말 중에 들은 얘기가 있는 부분이 딱 있는데 그것을 글로 짤막하게 제가 글로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제가 가서 이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할 생각과 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들려줘야 하잖아요. 뭘 들려줘야죠? 당신 잘못했습니다. 고치세요. 그러면 안 돼요. 지옥 가려고. 그러다 다리 몽둥이 하나 확 부러져요. 그러다가 경제적으로 다 털리니까 좀 정신 차려요.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삐졌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소리를 들으신다. 당신이 그렇게 삐져 있어도 당신을 향해서 눈을 떼지 못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시대는 보지 못하는 소경의 눈을 가졌고 듣지 못하는 귀를 가졌어요. 예수님 당시에. 근데 예수님 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또 활동을 하셨잖아요. 삶을 살아내셨어요. 사역의 활동을 하셨잖아요. 이런 말씀들이 있죠. 마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봤을 때 뭘 보이죠? 죄 지으면 저렇게 되나? 내 죄 때문에 저렇게 되나? 내 죄 때문에 저렇게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회개가 일어나나요? 죄책감에 시달리나요? 내가 무슨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내 죄를 저렇게 지라고 했나? 왜 예수님이 왜 감당해? 내 죄는 내가 감당해야지. 이렇게 여러분은 책임을 가지고 인생과 삶을 살아내나요? 내가 말한 건 내가 책임져. 그럼 여러분은 말한 건 책임을 다 지고 있나? 했을 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그때의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그때 당시의 서기관 제사장들, 이런 어떤 그 관원들, 이스라엘 관원, 유대인의 관원들,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죠. 삐져 있었죠. 예수님이 자꾸 말씀하는 게 자기들을 비방하는 것으로 오해를 한 거예요. 삐져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비방하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었던 거죠. 마치 저와는 삐져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지만, 내가 외면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마음에 비수를 꼽아 내 마음에 감정적으로 삐진 이 사건이 오래 지속되도록 내게 말씀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말씀이 들려지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삐져 있는 그 절망과 아픔과 상처 있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던, 의로운 행위를 했던, 우리가 어떻게 살던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다 말씀한 것은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알게 하고 이것을 이해하게 하고 이렇게 설득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어떤 복 있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듣게 해주시는 거죠. 어떤 걸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에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불꽃과 눈동자다니까 나에게 흰자의 눈동자의 한 8, 90%를 가지고 나를 보시는 흘기는 눈을 가지고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그렇게 지그시 고정된 눈을 가지고 보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시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듣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시각을 통해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복 있는 사람은요. 내가 삐져 있는데 내가 죄를 범했는데 내가 허물이 있는데 내가 약점이 있는데 내가 단점이 있는데 내가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그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권사님이 삐져 있다고 말했는데 잘 삐졌다고. 신은 안 삐진다고. 신이 삐지면 어떻게 되냐고. 사람이 삐지는 거지. 잘했다고. 죄인이니까 삐지고 사람이니까 삐지고 나니까 삐질 수밖에 없는 거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삐질 수밖에 없지. 하나님 삐지겠냐. 그렇게 하면서 제가 말씀을 나누게 되면서 당신이 삐진 그 모습을 하나님 보고 계시고 아신다. 괜찮다. 언제까지 삐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삐져 있는 것도 괜찮아. 사람 앞에 삐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면 상대방, 다른 사람이 힘들어서 그렇지 삐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이렇게 내가 삐져서 안 보이고 안 걸리는 상황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이 서로 관계 속에서 보면 서로가 삐져 있잖아요. 들려요? 안 들립니다. 말하면요 화나요. 짜증나요. 무슨 말을 하면요 가만히 있고 싶지가 않아요. 듣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께 삐져 있고 이런 사람에게 삐져 있는 서로가 그런 충돌, 거리가 생겼단 말이죠. 마음의 거리가 생겼고 사회적 관계적 거리가 생겼고 삶을 함께 살아낼 만한 동행의 거리가 분명해졌어요. 그런데 뭐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한다는 게 은연히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거.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삐졌어. 남편이 보면 삐진 거 알아. 그런데 나를 사랑한 걸 알겠어. 아내가 속상해. 그런데 내가 사랑을 알겠어. 이걸 그렇게 듣게 되고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그런 시선을 가지고 고정되어 있으면 이는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삐졌어도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 복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 삐져 있으니까 마음이 닫혀 있잖아요. 삐져 있으니까 뭔가 들을 때는 쏠깃하게 보지만 또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잖아요. 상처받잖아요. 또 듣다가 어떻게 돼요? 그게 뭐 되겠어? 잘 되겠어? 부정적인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떤 영향도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끊임없이 그런 삐져있는 사회적 가운데 꺾여있고 뒤틀려져 있고 어그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한다는 게 들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들리면 야 이렇게 이런데 나를 사랑해? 보여줬어. 엄청난 이게 복 있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어느 목사님이 신학 가기 전에 그 엔터테인먼트를 하셨나봐, 목사님이.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회사를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그 연예인들을 이렇게 매니저 그걸 하셨나봐.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너 그만해라. 그만하고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그 길을 가라. 하나님 말씀했대. 이제 어떻게 마음에 들려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잘 나가고 있거든요. 돈을 잘 벌고 있거든. 그리고 재밌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 좀 이따 갈게요. 기다려주세요. 지금 가면 안 돼. 내가 지금 원할 때 가도록 내비두세요. 계속 그런 이제 말씀이 오면 삐져요, 이제 사람도. 그러니까 내비두라니까요. 내가 무슨 어떤 분 그러더라고. 누가 나한테 간섭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나를 사랑하라고 했냐고요. 막 이렇게까지 또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이 목회하기 전에, 신학하기 전에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하면 그거와 순종을 하면 하나님 맞아. 또 이렇게 오해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차를 이제 이렇게 운전하고 쫙 가는데 사고가 난 거예요. 사고가 났는데 얼굴에서 피범벅이 된 거야. 얼굴이 피범벅. 이 운전한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입은 분이 얼굴이 피범벅이 됐어. 눈이 있는 데서 막 피가 눈 있는 데서 살짝만 저기도 피가 막 어마어마하게 나나 봐요. 피가 막 흥얼흥얼 막 쏟아지는데 감당이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사 말이, 다른 사람 말도 사람 말이지만 의사 말이 뭐냐면, 실명되는 거 아닌가. 눈 실명됐다, 이 정도면. 근데 그때 분명히 상황을 보니까 실명이 됐고 의사도 그랬고 사람도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서 내면적으로 하나님이 들려지는데 뭐가 들려지냐면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의사 말을 들으면서 돌팔이 의사. 하나님이 내 눈 멀게 안 하셨다. 너네들은 그렇게 보지만 절대 그렇게 안 하신,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야.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 속에 들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피범벅이 되어서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들려지고, 그렇게 체감이 된 거예요. 올 곳이 왔구나. 하나님 그래 나 사랑하지. 내가 언제까지 도망가는지, 언제까지 내가 그 시간을 그렇게 늦출지 이해를 못했다. 이제 올 곳이 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게 들려진 거죠. 이것이 복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불의한 일을 경험하든 불법적인 일을 경험하든 내가 악한 것을 경험하든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경험하든 이런 삐져서 이렇게 거리가 생기고 내가 마음이 상하고 삐진 것 때문에 내가 혹시 어떤 경제적 손실이 할지 사회적 관계적 손실이 할지 뭐가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내 시선이 사랑이라는 시선에 목격이 된 거죠. 멈춰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씀이 가슴속에 들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듣는 자가 복이 있고 보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뭘 들었냐, 뭘 봤냐도 중요하지만 듣게 되면서 내 마음에 연결되는 것과 반응과 내가 보게 되면서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반응의 사건 속에서 어떻게 연결되냐면 너희가 사랑으로 보게 되고 사랑으로 듣게 되는 너희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길가밭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들을 때 사랑으로 듣게 되고 길가에서 내가 빼앗기는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으로 보여주는 시선. 그러니까 내가 길가에서 죄를 범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지는데 그 십자가에서 뭐가 보이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내 가슴 속에 파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이 은혜가 찾아 들어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인데 내가 들음으로 너희가 범으로 복이 있다. 뭘 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뭘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오늘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삐져서 하나님 앞에 외면하고 나 몰라요. 머리를 털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마음은 하나님의 거리가 생기고 삐져가지고 내비둬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아, 왜 간섭해요? 사사건건. 나 힘들어요. 이렇게 뭔가 삐지면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자꾸 발생하잖아요. 뭐 사람 관계 속에도 그런 게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나의 모습, 삐진 모습인데 거기서 들려지는 게 절대 내게 사랑이라는 음성이 들릴 수가 없어요. 사랑한다고 내가 반응할 수가 없고, 사랑한다고 받아들일 수가 없고, 사랑한다는 그 상황의 시선이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예수의 십자가가 보이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표현됐고, 내 시선이 그 사랑에 고정이 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삐져서 헤매고 방황하고 있는 내가 마음이 굳어버려서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내가 악습 속에 빠져있는 불의함 속에 빠져있는 불신앙 쪽에 빠져있는 나 같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셔서 또 사랑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이미 떠나서 하나님의 시선이 전혀 나를 보고 있다는 시선이 안 느껴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시선에 대하여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그러니까 눈빛이 마주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과 내가 죄인의 눈빛이 마주쳤을 때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구나. 죄인된 내 귀가 의심할 정도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복이 오늘 이 시간에 다 같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